저는 사역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당연히 다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다가 제가 행복의 조건이란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이신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님께서 이 세계 집단에 대해서 8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72년 동안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은 환경과 상황적인, 즉 우리 삶에 고난이 좀 덜 오고 좋은 일이 더 있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오히려 고통의 상황보다는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 고통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이미 경험해서 알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 고난을 오히려 직면할 수 있고요, 그 고난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불행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넓고 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 믿게 되면 나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하나님 믿게 되면 기도 응답되니까 나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이 상황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만나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고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한 삶의 모습만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실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멋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약속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접속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나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나는 죄인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가 바로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한번 이 접속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를 기억하길 원하고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고난에 대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은 여러 가지 히브리 사본들에 보니까 이 다음 편인 43편과 함께 하나의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 안에 하나인 레위 지파 아래 속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상황을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있었거든요. 이 대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 저자를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문제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이 저자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이 저자는 지금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멘. 이 저자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왕국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저자를 보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백성인 너가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 저자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을 살게 되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조롱을 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왜 지금 너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냐, 왜 너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 저자가 겪었던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고난은 바로 상황과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수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서 자유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주변 관계를 잃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의 어려움을 갑자기 겪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겪었던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다 보면 우리가 조롱과 핍박 받을 수도 있죠. 하나님 믿어도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조롱과 핍박 속에서,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분명히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이 길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느낌적으로 이런 느낌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해? 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롱과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 같은 침묵의 순간이 찾아왔거나 찾아와 있거나 앞으로 찾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손에 놓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된 고난을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의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인데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나눠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함께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검하기. 네, 첫 번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나의 시선을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지나치게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최초의 여자인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3장 1절을 보면 사탄이 하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의 질문이 좀 되게 교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어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했을 뿐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의 시선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도 사탄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가 문제와 고난에만 집중하게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나치게 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실제 고난의 상황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그 문제를 과장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심리학에서는 파국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파국화의 정의를 읽어드리면요, 작고 부정적인 문제의 사건을 과장하여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지 왜곡 현상이 바로 파국화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장 만만한 저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고요, 저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 집이 있죠. 운전할 차도 있고요, 사역할 교회도 있고요, 가족을 포함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저의 풍족한 삶에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문제가 저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저의 시선이 지나치게 결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야, 이러다 결혼 못하면 사역 못하는데 사역 그만해야 되나? 더 나아가서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고요, 그 문제에 집중했을 때 그 문제를 과대하게 해석해서 나의 삶의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며 묶이게 되는 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도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조롱과 핍박의 상황, 환경적인 문제,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의 상황이 있을 때 이 시편 저자가 지나치게 고난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으며 큰 불안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그 고난의 잠식당에 있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요, 잠깐 자신의 생각을 멈춰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점검하는 고백이 시편 42편 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시편 저자의 마음에 감정이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저자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야, 내 영혼아, 너 지금 왜 낙심하고 있니? 내 영혼아, 왜 너 지금 괴로워하고 있니? 라고
점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점검한 결과 이 시편의 저자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나치게 문제에만 집중하고 모든 시선을 문제에 빼앗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시선을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절 하반부의 말씀인데요, 하반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여러 번역본을 보다가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개역개정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개역개정 말씀으로 시편 42편 5절 하반부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상황이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감정 또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의 저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자는 믿음과 불신의 상태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수많은 고난의 상황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가 했던 행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의 이런 결단은 우리의 감정에 의한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느낌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자신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보니까 이 풍랑 속에서 갑자기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거든요.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속의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있는 환경이 풍랑의 환경입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요, 순간 풍랑 소리가 크다 보니까 자칫 시선이 흔들려서 예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환경에 의한 두려움에 잠식되어져서 곧바로 베드로가 물 안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런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문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없다고 느끼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잠식되어져서 물 안에 우리도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그 문제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내 눈앞을 가려서 이렇게 있을 때 밖에 태양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이 보이지 않아서 태양은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고난의 상황이 나의 눈앞을 가려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은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파묻혀서 내 영혼이 낙심해 있다면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의 상황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마음에는 되게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같이 고난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항적 경배를 선포하기입니다. 저항적 경배를 선포하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은 영혼을 점검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의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에 있음에도 이 시편 저자는 그저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시편 42편 5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바뀐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임에도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상황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이 타일러 스테이턴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저항적 경배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의한 저항적 경배의 단어의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 바로 저항적 경배이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저항적 경배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긴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침묵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저항감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이 저항적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저항적 경배를 했던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시편이 총 150편이거든요. 근데 150편 중에서 73편의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특별히 시편 3편 말씀 속에서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적 경배를 선포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윗의 상황에 감정을 이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냐? 다윗이 쫓기고 있었거든요. 누구에게 쫓겼냐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죽이고자 쫓아온 것만 해도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라면 이것보다 비참한 상황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고백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어서 고난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적 경배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시편 3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마음에 감정을 입혀서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다윗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또 다윗의 감정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항적 경배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 이 저항적 경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항적 경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을 긍정의 힘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선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이것은 저항적 경배가 아닙니다. 결혼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님, 절세미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도 저항적 경배가 아닙니다. 이 저항적 경배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선포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저항적 경배는 나를 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낙심해 있고 이 고난의 상황에서 눌려있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저항적 경배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항적 경배는 나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한 이 공격의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는 사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공격의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저항적 경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적 경배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 이 저항적 경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부분 저항적 경배를 듣고 따라하다가 금방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저항감이 진짜 많이 듭니다. 찬양하기도 싫고요, 교회 오기도 싫고요, 말씀도 안 들리고요,
기도는 더더욱 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고난 속의 저항감인데요. 아마 말씀을 듣고 결단해 보겠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찬양할 때 크게 찬양도 불러봤습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도 해봤습니다. 기도할 때 저항적 경배로 크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물론 순간에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고난의 상황이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곧이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에이 뭐야, 해봤는데 아무거 없던데? 라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적 경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저항적 경배는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저항적 경배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 저자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42편 5절 말씀에 저항적 경배를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죠.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저항적 경배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42편 11절에 또 한 번 저항적 경배를 선포합니다.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저항감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11절에서 저항적 경배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의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이 저자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로 연결된 시인데요, 43편 말씀을 보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제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항감이 들었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요, 여전히 고난의 상황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저자는 저항적 경배를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3편 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질 때까지, 이 고난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적 경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편 43편 5절에 대해 주석을 기록한 이 피터 그레이그라는 신학자가 이 반복되는 고백 속에서 이 저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최종적으로 마음에 혼합되었다. 결국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자가 처음 저항적 경배를 선포했을 때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선포했을 때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저항적 경배를 계속해서 선포했을 때 그 불안함이 결국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릴 적부터 이 가정에서 이 저항적 경배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뭐 엄청 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왜소하고 조그맸습니다. 그 당시에 키를 가지고 이 번호를 매겼거든요. 근데 저의 항상 키는 보통 1번, 뭐 2번, 잘 나갈 때가 2번, 이게 저의 항상 키였습니다. 그리고 작다 보니까 제가 되게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때도 뭔가를 할 때도 용기가 없고 소심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 대해서 아빠가 걱정되었는지 어느 날 아빠가 제가 학교를 가기 전에 저를 불러서 어떤 마법의 주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주문이 무엇이냐?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외치면 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남자다! 이렇게 제가 외치는 거죠. 또 이어서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럼 저는 이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제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삶의 환경에 저항하여 이런 저항적 경배인 나는 남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새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건강한 몸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정도로 이 마음이 참 건강하고 이 건실한 청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었던 저항적 경배는 단순히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저의 삶 속에서도 계속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중에 가장 마음이 낮아지고 가장 많이 힘든 시기에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쉽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몇 주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사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는 좀 그만해야겠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이런 거짓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요, 믿음의 고백을 할 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랜덤으로 틀었던 음악 리스트에서 갑자기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리고 이 찬양의 후렴에 이런 고백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에 조금씩 살아갈 힘이 공급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용기를 내서 이 차 안에, 저 혼자잖아요, 가장 큰 소리로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르며 저항적 경배를 내 영혼과 하나님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 영혼에 소망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모든 것이 고갈됐다고 느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이 저항적 경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다 회복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연약한 저는 또다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또 불안하고 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난의 상황 안에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 영혼과 하나님께 저항적 경배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요, 그렇게 저항적 경배를 계속해서 선포할 때 마침내 시간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항적 경배를 기쁨의 경배, 응답의 경배로 바꿔주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살아있긴 한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면,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후의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저항적 경배를 꼭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항적 경배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저항적 경배를 실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제가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함께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